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23장을 부르신 후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신자는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빌라도의 재판 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사형장으로 끌고 갈 때 시골에서 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고 26절에 말씀합니다. 당시 십자가형 갈래대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갈 때 밤새 신문당하고 지친 예수님이 탈진함으로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자 군병들이 강제로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웁니다. 결국 예수님이 앞서 걷고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뒤따라갑니다. 때로는 억지로 혹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는 것도 큰 은혜의 원천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약한 사람을 불러 강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정교한 스위스시계도 1년에 3초의 오차는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지구가 태양 주위에 먼 거리를 돌게 하면서도 1년에 1초의 오차도 없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전혀 착오 없이 성도의 앞길을 계획하시고 어떤 때는 소중한 목적 때문에 고통의 순간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시련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과 선한 손길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지우시는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슬피 울면서라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슬피 울면서라도 따르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작정을 할 때 인생은 가장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이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지식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보다 거룩한 비전에 헌신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큰 무리가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28절에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거절해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울면서 회개하는 길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심판의 눈물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미래를 잘 대비하세요. 주일에 예배하고 주중에는 일터를 기도처로 삼고 일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한 후에 일하면서 또 기도하세요. 피와 눈물과 땀이 겸비될 때 미래의 심판을 잘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갑니다. 3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해골이라 하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됩니다. 두 행악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마태와 마가는 그들이 강도였다고 기록했는데 아마 살인 강도였을 것입니다. 왜 그때 예수님 곁에 12제자가 아무도 없었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에 두려워 다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없고 영광을 받을 때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으려는 것은 신자의 문제입니다. 왜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까? 십자가를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이미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두 행악자 중 하나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어서 믿음 고백 그거 하나 한 것 때문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다가 가문 전체가 큰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십자가로 알라. 그러면 그 고통의 십자가는 조만간 축복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자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십자가를 알고 잘 소화하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조만간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은 없고 필연만 있습니다. 우연 같은 것도 하나님의 필연의 한 수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의 문제는 물론 어떤 문제도 온전히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술, 담배조차 멀리하기 힘듭니다. 모든 일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하려고 하면 속만 더 상합니다. 어떤 부인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속만 썩이는 남편을 바꾸지 못해 속 썩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속 썩어하지 마세요. 나를 바꾸기도 힘든 사람이 어떻게 남을 바꾸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순식간에 오랫동안 속 썩이던 문제가 시간과 돈도 들지 않고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도의 극적인 변화를 생각하며 인내와 소망을 잃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꾸지 못해도 성령님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눈물 한 번 없었던 냉일한 지식인도 은혜에 감격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상은 콩깍지와 같습니다. 콩깍지를 먹으면 영원히 배부르지 않습니다. 말씀의 완두콩을 먹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때 영원히 풍성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 한 명이 이익만 쫓아 사는 만 명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 사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의 성도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님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일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조차도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예일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